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지혜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비밀을 아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 그것을 자꾸 묻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속닥속닥하면 또 궁금해져요. 그래서 어른들은 가끔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뭐 어울렸을 때 아이들이 막 기에 대고 속닥속닥대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에 대고 어른들 앞에서 속닥거리는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숨기거나 뭐 끼리끼리를 형성하는 자기들만의 대화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종종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게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마음, 또 상대방을 알아가는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또 때로는 그런 이 알고자 하는 욕구,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생각됩니다. 흥미로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부분에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만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비밀이 있죠. 이거를 뭐 때로는 다른 표현으로 공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 뭐 그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약간의 비밀스러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성경의 비밀들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은혜가 있죠. 이것은 그 알고자 하는 흥미,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희열을 느끼는,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풀어나갈 때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안다는 건 우리 삶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8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성경의 비밀을 지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혜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유쾌한 일이고 굉장히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 지혜를 빗대어서 인간의 또 하나님 말씀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뭔가 이 빗대어서 지혜를 형상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부른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의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를 통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의도,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누구를 부르고 있으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명철이 소리를 지르면서 높이면서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고 계시고 소리를 높여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장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비밀스러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지혜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자 한다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비밀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라고 하는 이 그냥 숨겨져 있는 일이라면 부를 일이 없겠죠. 근데 지혜는 부르고 있다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저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누구야 이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지금도 부르고 있고 명철은 지금도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에는 이 지혜를 의인화, 사람화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빗대어 노래할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잠언은 지혜라고, 지혜의 성경이고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마치 지금 이 말씀만 읽어보면 누구를 찾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지혜, 놀라운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를 갈라놓고 누구에게는 예외가 있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잠언 8장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이지만 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24절이에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입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이라. 창조 이전부터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이 세상 계셨던 주님을 만나기가 우리가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삶의 선을 그어놨기 때문이죠.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태초 전부터 이미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인가요? 비밀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비밀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찾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들 관계에서도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아들아, 딸아, 누구야? 사랑하는 사람만 불러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속이 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그리고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리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딴짓해요. 이랬을 때 기분 안 나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듣고 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개역개정이 됐을 때 가장 저는 뛰어나게 번역됐다라고 하는 이 바뀌어서 한국어로 바뀐 것 중에 듣는 마음,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일인데, 근데 우리 스스로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로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급하게 찾고 부르십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 길을 닫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속상하실까요? 오늘 이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이 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에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언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까? 지혜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잠언 8장은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계세요? 높은 곳과 내걸에 서서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서서 우리를 부르세요. 또 사람들아 너희 노래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이 주님을 닮기 원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원한다는 걸 깨달아 지혜이신, 은혜이신, 그 모든 것 자체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열고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오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갑시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